연등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과거 7불 가운데 여섯 번째 가섭불의 개송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본성은 깨끗하여 본래 생겨나지 않으니 사라질 수도 없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은 환상으로 생기니 환상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죄와 복이 없다. 모든 중생들의 본성은 깨끗하여 본래 생겨나지 않으니 사라질 수도 없다. 모든 중생들의 본성은 깨끗하다. 이제 이게 뭐 말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결국 이제 이거는 그냥 말이고, 말로서 이제 한번 말하자면 이 개송이라는 건 노래거든요. 노래. 이게 노래 가사인 셈인데, 그냥 말로서 이렇게 노래 가사라는 거 원래 뭐 이제 그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말로서 표현해 본 거고, 실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실제가 뭐냐 하는 건데, 실제 여기에 이제 이게 뭐냐, 뭐가 진실한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냐 부처냐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어쨌든 뭐 이제 이래저래 이제 이런 온갖 그 육체, 심신에, 그죠? 육체와 정신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중생이고, 그럼 부처라고 하는 거는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그게 구속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뭐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생각으로 우리가 말로서만 또는 생각으로서만 뭐 그래 뭐 육체와 정신을 구속받지 않는 게 부처구나 이래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이다 또는 몸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짐으로서 이렇게 짊어지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뭐 그런 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진실한 게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에 한번 통한다는 것은 뭔가 뭐 진실하다, 헛되다 하는 이런 어떤 그걸 가지고 헛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진실한 게 뭔지 헛된 게 뭔지 그것도 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온갖 일이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늘 보고 듣고 했던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제 진실한 거냐, 이렇게 진실하다 헛되다 하는 것도 역시 방편을 하는 얘기입니다. 헛됨을 버리고 진실함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이제 하나의 이제 이원적인 분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제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진실함과 헛됨이라고 하는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말하자면 표현하기가 좀 하지만은 그냥 온갖 일이 그냥 항상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밖에는 좀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나마
그래서 좀 적당한 것이고, 이제 좀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진실한 거냐? 우리가 이제 뭐가 험한 거냐? 계속 뭐 험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 한다면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돼요. 과연 여기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지금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요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뿐이에요. 예.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거라고 하는 게는 무슨 어떤 뭐냐 하면은 그 뭐가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이제 똑같은 일이지. 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하든지 뭘 본다, 듣는다, 생각을 한다, 말을 한다, 뭘 행동을 한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말하자면 회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건 회피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우리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선택 가능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진실함을 얘기한다면은 요거 하나를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일부러 의식하면서 이게 진실하구나 이렇게 이제 살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번만 정말 개합이 돼서 한번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체험이 진짜로 있다면은 모든 게 다 허망하죠.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무슨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 듣고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어디에도 이제 머물거나 걸림이 없고 이제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뭐랄까 깨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중심을 잡는다 해야 되나, 어떤 흔들림이 없는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힘을 얻는다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게 선택할 수 없는 거이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고 저절로 다 이렇게 저절로 원래 그냥 이런 거지. 이건 원래 이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분명한 거죠. 이제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의 이 차이인데, 세간에는 이거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딱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슬픔, 기쁨 이게 다 세간의 일이거든. 아주 상쾌하다, 불쾌하다 이 세간의 일이야. 그런 식으로 분별이 된다고. 좋다, 싫다, 그죠? 기쁘다, 화가 난다. 이게 다 분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전부 세간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분별이 되지 않지만은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가 어쨌든 이제 어떤 말하자면 모양이 없고 머무는 자리가 없고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붙잡거나 뭐 놓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늘 변함이 없어요.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중생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마음이 더럽다 깨끗하다는 거는 탁하다 뭐 맑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죠. 청탁, 말청은 맑다 이게 탁은 탁하다, 맑지 못하다 이 말이야. 또는 깨끗하다 더럽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다 더럽다 맑다 뭐 탁하다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그냥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걸리는 게 없다, 이게 맑은 거거든. 근데 뭔지 모르지만 뭐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끄림칙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 이게. 그게 이제 더러운 거거든. 탁한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맑다 하는 거는, 중생의 본성이 깨끗하고 맑다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름에서 뭐 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흑공과 같아서 막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흑공의 체험이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 볼 거 다 보고 생각할 거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다 한다고. 근데 아무 그렇게 안으로 마음이 없고 바깥으로 경계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효과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마음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될까, 아이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세속의 진리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자가 운동의 법칙을 연구를 했으면 그 법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식화해가 끄잡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생물학자가 유전자 연구를 했으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세속적인 진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출세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알기노. 그냥 걸림이 없고 해탈이거든요, 해탈. 그러니까 이 우리 출세하는 진리는 뭐냐? 무상, 모양이 없고 무주, 머물 데가 없고 무념, 생각할 게 없고 이런데 뭘 알기노. 근데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아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 알겠네, 깨달았으면. 이런 헛소리,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헛소리 한다 치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진짜로 깨달았으면 그런 헛소리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뭘 알기노. 그냥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도 조차도 사라지는데, 내가 사라지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내가 뭘 아는 거잖아. 내가 사라지는데 알 게 뭐가 있어 또, 그게. 경전에도 분명히 그 구절이 나와 있거든.
부처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데 깨달음이 어디 있냐? 이런 구절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게 참 잘 안 돼요. 왜냐? 새 속에서 익혀온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새 속에서 익혀온 버릇이. 예.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 뭐 황소리처럼 불교는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럼 깨달았으면 진리가 뭔지 알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새 속에서 익혀온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쏘가가지고 그럼 뭘 진리라는 게 뭔지, 불교에서 얘기한 진리라는 게 뭔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모르지? 이제 그런 착각을 한다고. 안다면 그거는 그냥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아무도 알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알아야지 이러는데 아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는 건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주관객관으로서 내가 뭘 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분명함이 있거든. 분명함이.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이건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뭐야? 알 수 없다는 거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하다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서 아는 건 없지만은 나는 법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만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쉬어져서 막 아무 일이 없구나 하고 편안하게 쉬는 이제 그쪽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치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막 시달려 왔으니까 마음이란 것이 아이고 이제 마음이란 놈이 이제 다 가고 없네. 이제 좀 쉬자 이래 되는 거거든. 푹 쉬는 거 좋다고. 푹 완전히 막 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푹 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분명함이 없으면은 이게 죽은 시체하고 같아요. 그냥 쉬고 있을 뿐이야. 이거 좋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 분명함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어쨌든 이래 해야 우리가 이제 푹 쉬면서 푹 쉬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항상 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속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부는 뭐 이거지 뭐 딴 것 없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옛날부터 뭐 정해 정과해가 뭐 같이 갖추어진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밝게 깨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항상 했거든. 예. 정이라는 것은 쉰다는 뜻입니다. 푹 안정이 되어 있단 말이니까 그 쉰다. 해라는 것은 발달한 뜻이거든. 그래서 정은 고요함이고 해는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과 고요함이 항상 이렇게 하나로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을 때 시끄럽지 않고 고요해야 되지. 깨어있는데 시끄럽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망상분뇌입니다. 근데 고요하되 깨어있지 못하면 혼침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 마냥 그냥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두 경계에 치우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서, 이제 그거는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저절로 그런 감각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쉬어서 안정되는 게 먼저고, 그게 먼저라는 건 좀 배가 있지만, 왜냐하면 양쪽이 다 같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먼저 크게 느끼는 것은 쉬는 게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쉬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게 먼저고, 그러나 쉬다 보면은 저절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그 애를 쓰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명백하고 또렷한 게 나타납니다. 이게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양쪽이다. 뚜렷한 거는 분명히 뭐 유고, 그러면서도 항상 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원만하게 되려면은 늘 이제 뭐 옛날부터 그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 고요하면서 깨어 있고, 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밝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건 항상 옛날부터 공부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거지 뭐 딴 거 없어요. 그 이제 경전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말들은 전부 방편의 말이고, 그 방편의 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틈 없이 개합이 되면은 이제 그런 말들은 저절로 그만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렇게 따라서 댕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의 본성은 깨끗하여 본래 생겨나지 않으니 사라질 수도 없다. 그렇게 생겨난다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분별이 되는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다는 요거는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이거는 뭔가가 생겨날 때도 이것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있는 거고, 뭔가가 사라질 때도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울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거울 속에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 그 모습은. 그럼 거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뭐 거울이 뭐 더 변하는 게 있나, 이게.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들은 건데, 이거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뭡니까? 떠나보지 잣나무다. 떠나보지 잣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떠나보지 잣나무다라고 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떠나보지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모양, 모습, 이름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떠나보지 잣나무라는 이름이나 어떤 그런 사물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곧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떠나보지 잣나무, 뭐 똥막대기, 무슨 뭐 수미산, 그거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 안에서 우리가 잣나무를 하기도 하고 똥막대기를 하기도 하고 수미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거 전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변함이 없지. 이건 항상 변함이 없는 거고, 이걸 주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 모양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물을 끄잡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잣나무, 뭐 삼석원이, 이거 자체는 그런 사물이 아니지만은 이건 사물이 아니면 또 이거는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색깔과 모양을 떠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색깔과 모양을 이용해서 가리키는데, 색깔과 모양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 이거는. 색성, 향미, 촉법, 색깔, 소리, 냄새, 그런. 그래서 육진 경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거울로 치면은 거울의 비율을 다시 이제 요걸 좀 더 적당하게 말하자면 가깝게 거울의 비율을 들자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유리 조각이 없어요. 흑원과 같아.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아무 그런 유리 같은 보통 우리가 물질의 거울은 뒤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어야 유리가 있든지 뭐 유리 아니면 요새는 뭐 철판이라도 하여튼 뭐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그래 그게 비추어지는데 마음이라는 거울은 그게 없어. 그래서 흑원과 같다고 그러는. 그게 없는데도 모든 게 다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울을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거울은 그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춰도 유리 조각만 봐도 이게 거울이구나 확인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라는 거울은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가 비추어져야 마음이라는 거울은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싱에서 공의 존재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해?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색깔이 뭐 나타나든지 느낌이 나타나든지 생각이 나타나든지 뭐가 나타나야 공이라는 거 그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공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울은 삼라만상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삼라만상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따로 이게 마음이라는 거울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를 물으면 도는 마음이라는 거울을 묻는 거거든. 도를 물으면은 그 나무를 가리키고 뭐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은 푸른데 흰구름 흘러간다. 하늘을 가리키고 차 한잔 해라 그러고 당신들이 모욕하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울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거 사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라만상과 마음은 절대로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항상 하나란 말이죠. 하나인데 우리는 삼라만상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은 사물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물을 다 드러내고 비추지만은 거울이 사물에 오염 안 돼. 마찬가지지. 마음이라는 거울이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비춰내고 있지만은 한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데도 끄달리거나 얽매이지 않아. 그 오염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본래 생겨나거나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다 사물이죠. 마음이라는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말이에요. 바로 이 몸과 마음은 환상으로 생긴, 몸과 마음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도 생로병사를 하잖아. 마음도 역시 뭐 순간순간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수상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을 좀 더 나눠가지고 오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래. 색은 4대 색신이라서 육신입니다. 수는 느낌, 행은 상은 생각, 행은 뭐 욕망 같은 거. 식은 의식. 이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느낌, 감정, 기분, 욕망, 생각, 의식, 이거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허망한 거라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환상으로 생긴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게, 삼라만상이 다 세계가 허망한 거죠.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허망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뭐 불법이랄까 여기에 기합이 되어서 이제 막 깨달았다 할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온갖 세상 속에 그대로 이전처럼 살아가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모든 게 또렷해. 뚜렷해서 어둡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해탈, 대자유, 자기가 사라졌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 그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거지.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 본성이다, 이게 불성이다, 이게 진여다, 이게 뭐 마음이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게 될 것만큼이라도 있으면은 호리우차면 천지연결이라고 그러잖아. 될 것만큼이라도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 세상은 전부 망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번뇌가 좀 온 천지가 번뇌가 밖에 없어. 막 말하자면은 다 이렇게 얽매이고 가로막혀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해탈했다, 열반했다 이런 말이거든.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유롭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활짝 깨어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그럼 진리 뭔지 모르지. 진리라는 게 뭐가 있나? 그런 건 없어.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티끌 하나도 뭐랄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실 때 하여튼 이런 이제 그 공안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티끌 하나라도 뭘 붙잡고 있는 그걸 전부 이렇게 씻어내주는 그런 이 비누 같은 거예요, 공안이.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 자꾸 뭘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번뇌 망상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안이 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붙잡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면은 그걸 사정없이 이렇게 부숴버리는, 전부 그 내용이야. 뒤에 보면 다 알겠지만은 쭉 공안에 나오는데, 그거지 뭐 공안에서 무슨 우리가 캐내야 될 무슨 진리라는 게 그 안에 보물처럼 뭐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숨어 있어 가지고 공안을 열심히 캐다 보면 그 안에서 뭐 진리라는 다이아몬드 한 게 딱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정말 어리석은 짓인데,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가 체험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래 안 됩니다. 체험해보면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은 환상으로 생기니 환상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죄와 복이 없다. 죄와 복이라는 게 뭡니까? 나쁘고 좋은 거. 좋고 나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환상으로 생기라는 이 모든 게 다 환상처럼 아무런 진실함이 없는데, 이 삼라만상에 이거 뭐 좋고 나쁜 게 뭐가 있나? 좋고 나쁜 게 없다 이 말은 우리 거기에 끄달리고 걸리고 이렇게 오염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어떤 미련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을 가지고 뭔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얽매여 있고 마음을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면 아직 공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럼 계속 끄달리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정말 원만하면은 삶과 죽음의 소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당장 죽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그게 집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고 막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집착이 있으면은 그때는 못 죽어. 그게 또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불법이라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이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무것도
미련 가진 게 없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몸에 집착한 사람은 몸이 죽을까봐 그거 막 전전긍긍하는 거고, 또 뭔가 다른 데 집착한 사람은 뭐 그게 붙어가지고 못 죽는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관계없다 이 말이야. 안 죽을 수 있어요? 안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집착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있는 건데,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개송, 석가모니불. 이게 이제 과거 7불의 마지막이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을 왜 과거 7불에 넣느냐 하면, 우리 선에서는 이제 시작이 조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의 제자인 마하가섭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과거 7불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석가모니불의 개송입니다. 환상으로 나타남에는 원인도 없고 생겨남도 없으니 모두가 저절로 그러해서 이와 같음을 본다. 모든 법은 스스로 변화하여 생기는 것 아님이 없으니 환상으로 나타나지만 생기는 것은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럼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가 실상을 보는 안목이 딱 이렇게 정립이 된 뒤에 보면은, 모든 대성경전에 나타나는 가르침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조사들의 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에는 뭐 색적시원 공주시시에 그렇게 하잖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같은 말이고. 금강경에서는 모습 없는 것이 모습 있는 거고, 모습 있는 게 모습 없는 거다.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리고 망상이 실상이요, 실상이 망상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신신명에서는 모든 있는 것이 곧 없는 거고, 없는 것이 바로 있는 거다. 같은 말이거든. 삼라만상 이대로 갖다 다 진리고 법이다. 같은 말이거든. 중생은 본래 깨끗해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같은,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목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직접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런 안목이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확립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항상 모든 일이 다 있어.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실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흑백의 그런 분별 논리로서 세상의 실상을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게 이제 안목인데, 그건 갖추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전생이 있느냐 후생이 있느냐 이래서요. 그걸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걸 있다 없다 하는 그게 바로 망상분별이다. 있다 하든 없다 하든 그건 분별이고, 그 분별은 다 망상이에요. 이게. 그건 세상, 이 세계의 실상을 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후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분별심을 가진 중생들이 하는 소리라. 깨달은 사람이라면 중생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갖추어져야지. 중생하고 똑같이 그냥 분별을 해가지고 있니 없니 그래서 하면 그게 안 맞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탈지견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견은 지견인데 해탈지견이요. 예? 범부 중생들의 지견이 아니고 해탈한 부처의 지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견을 갖춰야 돼요. 그런 말하자면 안목이 시각이 갖춰져야 되는 거라. 진실은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가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로서 얘기할 때는 그저 뭐 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의 실상은 세간의 모습으로 분별되기도 하지만 전혀 분별되지 않는 우리가 법이기도 하거든 이게. 모든 분별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적, 다요, 다적이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도 한번 자기 안목이 갖춰져야 돼요. 한번 개합을 하고 그렇게 안목이 딱 갖춰져야 돼. 이게 안 갖춰지면은 뭔가 심정적으로는 뭔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뭐가 쉬워지고 편안하고 좋은데 여전히 머리로는 계속 분별 속에 남아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체험을 해서 좀 이제 쉬워지고 뭔가 번뇌로부터는 좀 벗어난 해탈은 했는데 근원적으로 중생의 그 무명 망상에서는 못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이런 시각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안이란 뭐 공안이든 경전이든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각을 갖추는데 말하자면 이런 안목을 갖추는데 필요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안목이 갖춰져야 돼. 이것도 이런 걸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반야라고 그러는 거죠.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자기 내면에서 이게 이렇게 갖춰져야지 머리를 가지고 뭘 알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이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됩니다. 바른 가르침을 자꾸 이제 듣고 하면은 그게 도움은 되지만은 결국 자기 내면에서 올바른 시각이 갖추어지는 것은 머리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안목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뭐 계속 분별 쪽에 서가지고 뭐가 있니 없니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뭐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 쌓여가 있는데 무슨 공부야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불의 중도의 안목을 갖추는 건데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로서 이 세상을 보면은 그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완전히 분별이 끊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이 세상을 보면 그건 출세간이에요. 세간과 출세간 어느 쪽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까 법화경에서 법은 법으로서 항상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체험을 한번 한 사람한테 필요한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소지장, 이 분별심을 극복시켜주는 가르침이지. 체험했다고 해서 자기 분별심이 다 바로 조복되지는 않습니다. 분별심은 여전히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꾸 뭘 따지게 되고, 뭐 아니 모르니 맞니 틀리니 자꾸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니 없니 하고 뭐.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되니까 자꾸 남의 말에 쏟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세간의 이 세상의 이제 실상을 보는 눈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 갖추어지면은 이게 이제 하여튼 지혜라는 거는 있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머리로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만 이렇게 지혜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건데, 금방 법화경 구절 그게 참 좋은 말입니다. 법은 법으로서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항상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잘못 들으면은 세간의 모습 따로 있고 법은 따로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변함이 없다. 이제 이걸 조금 더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세간의 모습이란 건 우리가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에는 시간이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전후가 있고 이쪽 저쪽이 있고 안과 바깥이 있고 다 분별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분별이 되죠. 그게 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이 분별이 되고 뭐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아래가 있고 위가 있고 뭐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다고 해서 앞이 진실한 게 아니고 뒤가 있다고 해서 뒤가 진실한 게 아니야. 그러나 앞과 뒤가 없다는 말은 아니단 말이야. 과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잖아. 다 달력도 만들어 놓고 있고, 뭐 다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제 한 일이 원인에 대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법 속에 있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언제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서 항상 아무 일이 없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항상 연속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항상 나타나고 있다고. 세간의 모습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무시를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 안 되지. 법을 무시해버리면 내 속에 떨어져 버리는데. 법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세간의 모습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세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서 또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 속에 있으면서도 세간 속에서 살고, 세간 속에서 살면서도 법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이제 지혜죠, 지혜. 머리로서 이해할 어떤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지혜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간 속에 사는데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세간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가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데 열반이야. 항상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열반 속에 있으면서도 역시 또 생로병사 속에서 인연 따라 사는 거라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에 거치면 안 되고 머리는 그냥 쓱 지나가 버려야 돼. 머릿속에 뭘 남겨두면 안 됩니다. 쓱 지나가고 이게 마음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목이 딱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흔적을 남기고 머릿속에 뭔가 뭐 어떤 이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 법계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열반에 치우쳐서 얘기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 무대뽀라고 막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인과법에 머물러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막 계속 이러쿵저러쿵 과거 전생이 어떻고 뭐 후생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중생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무시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세간의 온갖 인연에 얽매여 살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중생이고 세간의 인연 속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잘 이렇게 겪으면서 살 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이게 대자유란 말이야. 세간 속에 있으면서도 세간에 머물지 않고 열반 속에 있으면서도 열반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자유라. 걸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라. 우리는 자꾸 나는 뭐다 된다 어딘가에 머물려고 하죠. 머물면은 그건 안 맞는 거라. 열반에 머물러 있어도 이제 그걸 소성이라고 그래. 소성.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은 소성. 저 제대로 공부하는 놈이 아니다. 그러면 새 속에 머물러 있으면 뭐야? 그냥 중생이야. 열반에도 머물지 말고 새 속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에도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는. 이런 시각이 이제 점차점차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법을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또는 어떤 방편을 쓰고 있는가, 그게 판단이 되지. 근데 법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뭐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머무는 자리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법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러면 맞고 저러면 틀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 머릿속에다가 자를 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게 불법이다 하는 그런 어떤 10cm짜리 자, 긴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자를 한개 넣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머릿속은 텅 비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머리라는 것 자체가 아무 쓸모가 그냥 우리가 쓰는 한 개 팔과 같은 도구요. 팔은 우리가 손과 같은 도구. 손은 아무것도 항상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뭘 잡았다 놓았다 하는 거잖아. 도구거든, 도구. 머리도 똑같단 말이야. 필요할 때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뭘 항상 잡아 넣고 있으면은 팔에 항상 뭘 손에 들고 있는 사람하고 같아. 나중에 팔 못 써요, 그거. 팔에 손에다 뭘 들고 있으면 이 손 못 쓰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지 마세요. 머리는 항상 그냥 손과 같아. 쓸 때 쓰고 안 쓰면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목이 이렇게 서야 자유가 되는 건데
환상으로 나타나면은 원인도 없고 이렇게 생겨남도 없으니, 네, 다 이게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비록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을 다 얘기하는. 환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꿈과 같은 거거든. 꿈은 꾸는 거야. 꿈이 없으면 그 꿈이란 말도 못하지. 근데 분명히 꿈은 꾸는데 꿈은 꿈이기 때문에 역시 꿈이잖아. 허망하거든. 예. 환상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세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 온갖 일이 있다고. 근데 이건 전혀 아무런 말하자면 진실함이 없다. 헛된 것이고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무 일이 없는 거죠. 한 물건도 없는데 육조에는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랬잖아. 한 물건도 없는데 삼라만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물건도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환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대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생기라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저절로 그래, 다 그렇다, 다. 모든 게 다 그렇다. 저절로 그렇다. 모든 게 저절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실상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모든 법은 스스로 변화하여 생기는 것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절로 변화해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그렇지만은 환상으로 나타나지만은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쪽을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랬지 결론적으로 공이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하고 양쪽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 없음.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런 안목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안목.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안목이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안목이 딱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의지하고 있는 것도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오염되지도 않고 끄달리지도 않고 말하자면 삶과 죽음도 전혀 이렇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불법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안목, 어쨌든 이제 공안이 이제 지금까지 사실 공안이라기보다도 개성인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안이 쭉 이제 나오는데 공안의 내용들이 다 이런 이제 지혜를 안목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방편들입니다. 그 안목과 지혜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내면에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법이나 불교를 보는 눈이 이제 자꾸 더 밝아져요. 밝아지게 되면은 생각에 속지 않고, 뭔가 느낌, 감정, 보고 듣고 하는 데 보면 안 속게 되는 거라 자꾸. 그런 지혜가 자꾸 이렇게 밝아지고 더 안정이 되고 더 일이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